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1세기 제자훈련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6,000개 정도의 직업이 있고 미국에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직업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반 이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서 이 노동,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굶어 죽거나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직업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 천막 만들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며 신성하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성령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과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 중에 대략 6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해서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인간이 분명합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그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각 시대, 각 사람에게 딱 맞게끔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들고 각 시대,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아라, 죄인들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새로 태어남,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 외부의 도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사실, 그 복음을 들고 각 시대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왜 그렇게 놔두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성결하게 하신다. 우리를 성화시킨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이 세상 끝날,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중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공부했는데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시험에 빠지가 이랬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서 연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거나 정물망하거나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진리로서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고 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한 주제고 또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약간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한국교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을 권능과 은사를 주는 분으로만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많이 하시는 사역들 중에 일부분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지 성령님을 단지 은사와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인화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개인의 유익의 목적에서 성공과 출세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능력,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자랑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유하거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의 흐름,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조급한 분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빨리 성급하게 이렇게 달라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패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열매 있잖아요. 이 열매라는 것이 씨를 심고 줄기가 자라고 또 가지가 뻗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성장하고 가지를 맺고 열매를 자라가기까지는 태양도 이렇게 태양볕도 맞아야 되고 광합성도 해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또 온갖 나쁜 날씨, 추운 날씨, 좋은 날씨 속에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서 세월이 3년, 5년, 7년 지나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다음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아이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이렇게 설치고 조급해서는 안 되고,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가셔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구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